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교회학교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손가락 2개 펴고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평화. 네, 반갑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지역 연합세 1교회 장자 1교회로서 저녁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교회학교에서 맛있는 저녁 예배로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교회학교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타이밍 맞춰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그리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뒤에는 좀 짧게 부탁해요.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한 장면이 있거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었던, 그게 마치 이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 세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굽은 허리 펴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 13장을 같이 보면서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던 한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10절부터입니다. 이 10절의 제일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랍비로서, 선생님으로서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우리가 단어에서 주는 느낌으로만 설명을 하자면 약간 마을회관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마을회관의 느낌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배움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마을회관의 느낌보다는 더 크고 포괄적인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한 여인이 눈에 띕니다.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해는 18해입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도 분명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리고 그의 증상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굉장히 힘든 모양새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시는 단계는 4단계입니다. 보시고 불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수하셔서 그 여인을 낫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 여인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환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라도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서 말씀하시고 안수해서 고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물론 좋은 일이긴 한데 이 여인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 여인이 뭐 낫고 싶냐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냥 불러서 고쳐주신 것 아닌가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뜻하지 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일 저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가 여기에 있기에 함께 나왔을 수도 있고 연합 셀 모임이어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뜻하지 않은 은혜가 여러분들 한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부르시고 안수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의 꼬부라져 있던 몸을 펴게 하자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회당장, 그 회당을 지키고 관리하는 회당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데 이 회당장은 장담컨대 하남자입니다. 상남자의 반대말이에요. 요새 애들 말이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회당장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한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여기까지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쫄아서요. 회당장은요, 예수님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눌린 거예요. 그게 그냥 무리들에게 분내어서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 때문에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겁냈으면 무리에게 얘기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리를 보면서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직접 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을 누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회당장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고침받고 낫는 것 그래 좋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생각 맞을까요? 틀릴까요? 괜찮아요. 뭘 얘기하셔도 다 맞다고 해드립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율법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회당장의 생각 틀립니까? 맞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맞다라고 하면 뭔가 근거가 부족해 보여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일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예요. 회당장의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잖아. 하나님도 쉬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다 쉬어야지. 고치는 행동은 엿새 동안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에
안식일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근거가 다른 말씀이 있어요. 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근거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의 근거가 달라요.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신명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너희가 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맞는 걸까요? 회당장의 말대로 안식일에 쉬고 아무것도 안 해야 하니까 사람 고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 여인을 고치신 일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거니까 해도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답이 뭘까요? 네, 요건 자신감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 답은요, 명확합니다. 뭐냐면요, 안식일에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당장, 좀 애들 말이고 좀 당돌한 표현이긴 한데 회당장 뭐 됩니까? 회당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회당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게다가 회당장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게 싫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뒤에서 하고 있었던 행동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소나 나귀, 자기들에게 귀한 재산이자 동물을 안식일에 줄을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게 하면서 사탄에게 매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능인 이경규 씨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위험해지긴 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한 말이 더 중요한 말이긴 합니다. 무식하다는 것이 책을 많이 읽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고집을 부리는 것이 무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당장이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허리가 꼬부라져서 굽은 여인이 있습니다. 무려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그 여인의 몸이 구부러져 있지만 그 여인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서 있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의 허리와 목은 꼿꼿하게 펴져 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까다롭게 관습과 절차, 기준, 잣대를 들이밀어서 고침과 나음을 입은 가운데도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습관이나 종교적인 규율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종교적인 그런 관습에 빠져 있다가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비록 몸은 굽었지만 굽지 않은 믿음을 가진 자를 돌보아 주셔서 그의 믿음처럼 그의 몸도 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몸은 곧았지만 믿음이 굽어진 자를 가르치셔서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어 굽히는 일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 기쁨에 동참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